몇 페이지를 보냐면 우리 106페이지를 보세요. 자, 큰 제목만 읽고 여러분 읽어보면 돼요. 1번 시작. 뭐까지 지배해요? 자연. 우리가 왜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원수마귀는 때로는 폭풍도 일으키고 때로는 어때요? 바람도 일으키고. 특히 여러분 일본이나 샌프란시스코 제가 경험한 거는 이런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지역은 비행기도 기류를 많이 타요. 위험합니다. 그게 틀림없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여러분 뭐가 많으냐면 동성애 천국이에요. 그 동성애를 하는 그 부부들이 길거리 카페에서 뽀뽀도 하고 동성애끼리 산다고 깃발 놓고 여긴 동성애 사는 집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게 뭐냐? 잿빛입니다. 하늘빛이 잿빛, 느끼는 게 잿빛이에요. 동경 가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 가기 전부터 울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연까지 지배해서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폭풍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갈 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이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다 안전하게 가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안전하게 도착하고 나 때문에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왜요? 마귀가 자연까지 지배하니까. 네. 이걸 알아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욥에 대한 공격도 이렇게 사단이 이런 자연을 동원시켜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으니까. 네. 두 번째는 또 시작. 동물들에게도 능력을 행사하는 권세로 공격한다. 해서 거라사의 강인이 어디로 들어갔죠? 귀신이? 거라사 강인의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에 들어가죠. 그래서 돼지떼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 뭐 사스니 뭐 여러 가지 뭐 메르스니 전부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과 특히 마스크도 해야 되지만 기도할 게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우리 가정을 덮으소서. 꼭 하시기 바라요. 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 아시는 대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제를 치는 재앙에서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있죠? 넘어가. 영어로 패스오버, 히브리어로 패사, 유월절. 이게 신약 시대로는 뭘로 바뀌었느냐?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는 가운데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가 성만찬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보혈로 덮여진 집.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보혈에 관한 찬송, 보혈에 관한 기도 꼭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까지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마음을 공격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 여기 그 다음 장 넘겨봐요. 108페이지부터 보면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 그 생각이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영의 생각을 품는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냐. 보세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잡아뜨려요. 넘어뜨려요. 그만하라고 그런다. 자꾸 좀 더 찾아, 좀 더 누자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꾸 일어나라, 나와 함께하자.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전진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는
과거의 역사예요. 뒤를 돌아보게 해요. 뒤를 돌아보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를 자꾸 생각나게 해요. 실수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과거에 받은 아픔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발목을 잡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믿음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하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전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향적으로 이런 걸 아니까 과거에 아픔이 있는 이야기 들어주지만 거기에 매이진 않아요.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 순간치고 이 사람 뭐예요? 그때부터 우울증도 걸리고 그때부터 안 좋은 걸로 가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왜 합니까? 왜 그놈한테 끌려갑니까? 우리 주님은 로마서 16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네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 이름으로 그놈아를 밟아버려야지. 제압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놈한테 끌려가면 되겠어요? 우리 밥인데 그놈아가 우리를 끌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빨리 분별해서 내가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아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는데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 이게 뭔지도 몰라요, 이제. 네, 그런 아픔이 있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융단 포격을 지금 받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보세요. 교회가 얼마만큼 이렇게 준비하고 예방하고 그럽니까? 근데 문제만 있다면 교회로 막 다 공격하잖아요. 우리 뭐 지하철 타보면 지하철이 지옥철인데 거기서 다 묻혀와가지고 교인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걔네들은 자기들 회사만 가고 그리고 집에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 흩어져 있다가 모이는 가운데 누가 혹시 묻혀갖고 온 게 잘못돼서 하지만 지금 얼마나 이렇게 예방을 하고 그럽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무슨 이런 온상처럼 비춰지는 건데 이게 마음 아프죠,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비방거리가 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기자들한테 메일을 다 보내요. 이간질하지 마라. 누구든지 이렇게 감염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네가 자꾸 이렇게 공격하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절대자가 그 책임을 물을 거니까 좀 자중해서 이간질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네. 코로나 주사를 맞는데 그게 지금 제일 하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질문은 이따 끝나고.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뭐 예방주사 맞는 것이 지금 뭐 별로 신뢰가 안 될 만큼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보편적으로 지금 다 있고 이스라엘 같은 데는 지금 전 국민이 다 받아가지고 지금 다 풀이했듯이 우리가 보혈의 은총 의지하고 네, 믿음으로 시간 되면 맞고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예방주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네. 우리가 감기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감기 예방주사 맞으면 뭐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믿음으로 감당하면 할 수 있는 거.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이래서 따라갑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천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냐.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지는 거예요. 두려우면 안 돼요. 언수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뭘 줘요? 두렵게 만들어. 불안하게 하고 공포가 아주 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죠. 성령의 불로 나에게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주는 이 잘못된 감정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라.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다 원수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예를 들어서 병원의 의사들도요. 나 의사 선생님 나 수술 안 할래요. 왜? 수술하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안 할래요. 절대로 주치의가 수술 안 합니다. 이 사람 믿어야 수술을 하는데 본인이 죽겠다고 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안 해요. 그 사람 그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어느덧 훌훌 털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일약 먹어라, 제약 먹어라, 안 먹어. 그리고 자기는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맡기고 기도해요. 암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시도도 하지 마세요. 하다가 또 안 되니까. 근데 그 다음은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내 생명을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고 믿음으로 갔더니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뭐 누가 봐서 방언 안에 환상 보내 뭐 예언 안에 이것도 우리가 믿음의 큰 흔적이고 큰 은사인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자나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이 확고한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꼭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이 있다면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자, 우선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자, 다니엘이 사자굴이 앞에 있는데도 사자굴을 선택했어요? 안위를 선택했어요? 사자굴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무릎 꿇고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뭘 열고? 창문을 열고. 내가 다니엘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왜 창문을 열었냐고. 당신을 지금 모함하고 죽이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왜 창문을 열었냐고. 현대 교인 같으면 그때 창문도 닫고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할 텐데. 아니면 다락방에 올라가서 남녀 한 번도 기도할 텐데. 아니면 저기 숲속에 가서 혼자 기도하든지. 아니면 눈 뜨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지하실에 가서 기도하든지 할 텐데 왜 문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까? 아마 군밤 맞을 것 같아. 예? 질문하면. 예. 뭐 그딴 걸 물어보냐? 내 믿음으로 했는데 뭐 이럴 것 같아. 그걸 보고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사자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벌써 뭐 했냐? 하나님은 자기를 책임진다는 것으로 따라합시다. 확정했다. 확정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자굴을 선택한 거예요. 질문. 여러분이 내일 미국을 간다. 미국에 가야 되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된다. 우리 성도님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새벽 2시에 가니까 12시 몇 시 전부터 아마 밤 10시부터 내가 내일 일어나야지. 내일 일어나야 준비해야지. 본인이 내일 비행기에 맞춰서 일어나겠다고 확정해버리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합력에 선을 줄로 믿습니다. 확정해버리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된 믿음. 그럴 때 풀불도 선택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도 보면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죽도록 매를 맞고 얼마나 맞았는지 죽은 줄 알고 바깥에 내팽개쳤잖아요. 그때 바울은 어디요? 그 다음 날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다시 어디가 자기를 때리는 누스드라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때리면 이제 무서워도 못 가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길로 또 가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그래서 기독교인의 고난은
일반 사람 당하는 고난과 다르고, 일반 사람은 고난이 오면 다 피하고 도망가고 고난을 겨우 한다면 참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뭐예요? 고난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 가면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고 주의 종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가면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게 여러분 세상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우리 아들도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었지만 그 아들은 정말 떼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요구한 거예요. 나는 네가 떼돈 버는 것보다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게 난 더 원한다. 그걸 원했어요.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선교지 갔다 오니까 아버지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회사에 스카우트 되고 또 어디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과에 또다시 들어가가지고 거기만 졸업하면 수많은 떼돈을 벌어도 나는 그걸 원치 않아. 이게 뭐예요?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까 되니까 가능한 이런 믿음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에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어둠이 깨지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거라고 했잖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풍성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돈이 많아야만 풍성인 줄 알아요. 우리는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고 정말 같이 즐거움을 나누면 그게 풍성이죠. 가족끼리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축복하고 이게 풍성이지. 대걸 같은 궁궐에 사는데 맨날 죽는 생각만 하고 있고, 네?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서로 으르렁거려 봐요. 그게 무슨 풍성해요? 의미가 없어요. 네. 단칸방에 살아도 우리 찬송가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믿음으로 살면 그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또 우리 여성들에게 생각난 김에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없으리 아픈데 여러분이 잘못하면 동창회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도 절대 가지 마세요. 네. 왜 가지 말아야 되는지 알아요? 예, 비교하니까. 저 공부 못한 쟤는 말이야. 그랜저를 타고 왔는데 공부 잘했던 나는 그랜저는커녕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차 타고 오면 그게 이제 비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친구는 남편이 1,000만 원씩 번다는데 우리 집 남편은 얼마 못 번. 이 비교하는 데서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은 이 비교합니다. 늘 비교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비교하는 데서 여러분 다 무너져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4장에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거기엔 판단은 과대평가도 있고 가소평가도 있어요. 과대평가하면 기분이 좋고 가소평가하면 기분 나쁘고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나는 그런 모든 일을 작은 일로 여긴다. 작은 일. 그리고 고린도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나는 충성하는 것밖에 없다. 이러면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에 붙여서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원수마귀는 자연도 동원하죠. 동물도까지 이렇게 행하죠. 육의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을 뭘로 바꿔요? 영의 생각을. 영의 생각이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자꾸 어때야 돼요? 그걸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리고 항상 뭐예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지, 나의 미래는 과거에도 있지 않고, 나의 미래는 인간의 계획수도 있지 않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의 미래는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고 축복하고 이러고 기도하고. 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 집은 가진 거 없어도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꿈을 줬어요. 비전을 주었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믿음으로 나는 해낼 수 있어요. 이래야지. 지금도 법원에 가봐요. 재산 싸움하죠. 그리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마.
이러는데 우리는 아니고 뭐죠? 나에게 우리 부모는 믿음을 주었어요. 이렇게 승계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데에 대한 긍지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우리 집은 33평이고 너희 집은 45평. 이런 데서 비교하면서 사람이 비굴해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만 있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져요. 뭐 여기 서울에 살려면 뭐 10억 있어야 아파트 사고 그러는데 뭐 그런데 뭘 구태여 살려고 그래요? 응? 여러분의 동네가 어떤 동네가 몰라도 거기서 편안하게 살면 그게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뭐 그런 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꼭 강이 보이는 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 조사해봐요. 신앙이 없으면 강이 보이는 데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거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내가 바닷가에 살아도 좋고 강에 살아도 좋지만 우리는 막 주님의 일 하는데 바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바쁘는데 시간을 보내야지. 그런 데서 여러분이 마음 뺏기고 비교하고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는 것은 비교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을 고귀한 형상으로 알고 아멘. 소중한 줄 알고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잘못하면 쟤네들이 우리 찬영이하고 예인이가 잘못하면 쓸데없는 콤플렉스 가질 수 있어요. 예. 다 쓸데없는 거야 그거. 왜? 부모가 주님의 일을 하잖아. 주님의 일 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뻐하시는 일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가 하는 일을 나도 기도로 돕고 나도 선교사가 되어서 나도 가서 도울까 이 생각을 해야지. 예. 너 찬영이 너는 위험해져. 위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한국에서 지내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지낼까 요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 너는 맞고 갈래? 알아서 갈래? 알아서 가라? 알아서. 네. 할렐루야. 네. 나는 제 앞길을 진짜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또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거든. 근데 정해놓은 길을 모르고 뺑뺑 돌아요. 그걸 일컬어 뭐라 그러냐? 시행착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행착오 하고 갈래? 그냥 알아서 시온의 대로로 갈래? 알아서 시온의 대로 갈래? 예인도 들었고 여기 다 들었다. 하나님도 들었고. 네. 그렇습니다. 알아서 가는 게 빨라요. 그렇지 않으면 지가 안 간다고 안 가요? 아니에요. 매 맞고 가요. 매 맞고. 매 맞지 말고 알아서 가라고. 그래서 저런 아이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선교사님으로 되면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을 낳고 목회자가 목회자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승계되어지고 그러면서 더 능력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찬영이가 할 일은 뭐냐? 아버지가 못하는 게 뭘까? 그걸 알아보고 아버지가 이 부분은 모자라니까 이 부분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을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또 장점이 있는 것은 또 그 부분대로 또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보다 내가 더 큰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건 귀한 거예요. 아셨죠? 꼭 대만만 가라는 게 아니다. 뭐 아프리카도 갈 수도 있고 뭐 필리핀도 갈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선교사로 사는 삶도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건데. 저희 형님도 저 캄보디아에서 지금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를 하고 있어요. 중학교도 하고 초등학교도 하고. 영향력이 얼마나 끼쳐지는지 몰라요.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그 삶을 보면 뭐 그렇게 뭐 세상적인 삶은 아니죠. 좋았던 회사 관두고 목회자의 길을 가서 뭐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래도 그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요.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요, 알고 보면 뭐냐? 여러분에게 영의 생각을 가진 신령한 가치관이 나에게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은요, 신령한 가치관 없어요.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올인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투기해서 어때요? 집도 사가지고 돈을 남길까? 요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 그렇게 못하는 걸 또 불안해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 이것도 잘못이에요.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돈이 50억이 있다. 50억으로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나요. 50억을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고 500억을 벌지?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나? 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빈에도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잠언 30장에 아구리 기도가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부하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또 가난하면 하나님 욕되게 할 거니까 나를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필요한 양식으로 산다는 사람이 저는요 최고의 부자예요. 그죠? 내가 오늘 이거 필요하다. 하나님 주세요. 필요 채워줘서. 그게 부자죠. 예, 아무리 돈이 많았는데도 우리 저 삼성의 이건영 누구죠? 이권희 돈 쓰고 못 갔어요. 그 아버지 이병철 씨 마지막 죽을 때 뭐 했느냐? 관에다가 40원 동전 넣었대요. 왜 넣었냐? 공중전화라고. 근데 착각한 거 뭐냐? 공중전화비가 올랐다는 사실. 그러면 전화도 못 하겠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짓이고. 그리고 뭐 거대한 장례식을 하면 뭐 할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고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신령한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무장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령한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받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세요. 그 영의 생각을 품고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거니까 이 생각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귀가 주는 게 거기 112페이지 보세요. 자, 마귀가 뭘 우리에게 공격하느냐? 정죄와 죄책으로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우편에 113페이지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거기 다 이야기해 놨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미 설교를 했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뭘 심어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어줘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다가도 정말 천국이 있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나? 이렇게 의심이 들어오면 마귀의 혼미탕을 먹은 거예요. 의심을 사단이 줍니다. 여러분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나오는데 믿음이 적은 자요.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죠? 왜? 의심하였느냐. 마음이 나누어지는 게 의심이죠. 의심한 믿음은 적은 믿음이에요. 의심을 누가 주느냐? 사단이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난 직접 주님께 옆구리 만져보고 손 만져봐야 믿겠다. 그러죠? 주님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무릎 딱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옆구리 찔러봤어요? 안 찔러봤어요. 손 만져봤어요? 안 만져봤어요. 주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자기 의심은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의심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도 준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뭐 하라고 했어요? 죽으리라고 했어요. 사단은 이걸 뭘로 바꿔요?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의식을 동원시켜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단이 준 거예요. 우리는 죽을까가 하나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죽는 거예요. 그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 모든 게 돼요. 다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고 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안다면 사단은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은 어때요? 의심의 괴계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하고 대적기도 하고 아멘? 확신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네, 의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넘겨서 또 봐요. 세 번째는 공포의 영으로 우리를 억누리려. 공포, 불안, 두려움 전부 이건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성경 어디에 나와요? 네? 그 어디 있었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거 들어본 적은 있어요? 네. 그러면 찾아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봐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옛날에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개역 한글판은 여기는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은 절대 이건 악한 영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요. 여러분 집에 조명이 밝아야 돼요? 어두워야 돼요? 밝아야죠. 전기세 아끼지 말아요. 밝아야 됩니다. 집에서 제일 좋은 장소는 어딜까요? 거실? 네, 이렇게 거실이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제일 좋은 장소는 사실은 어디냐면 식당이에요. 식당. 부엌입니다. 부엌이 제일 좋아요. 햇빛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왜? 그 집안의 영향을 책임지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딜까요? 이름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당회장실이에요. 당회장 목사님이 연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호화궁궐로 꾸미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장소가 키친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목회자의 연구실이 필요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밝아야 돼요. 미국에 집회하는데 미국의 여러분 조명은 항상 어때요? 어두워요. 조명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건방지게. 목사님 빛이 너무 어두워요. 좀 밝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니까 다 밝게 해놨더라고요. 어두움을 좋아하는 건 사단입니다. 밝은 걸 좋아하는 건 성령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는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뭘 좋아하느냐? 어둡고 더러운 거. 귀신 앞에 붙이는 단어.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죠. 더러운 걸 좋아하고 어두운 걸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가위가 눌린다든지 여러분이 가위가 누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불을 환하게 켜야 돼요. 두려워하는데도 얘가 무서워하는데도 어둡게 하면 안 돼요. 환하게 하고 찬송가 틀어놓고 기분 나쁜 꿈 꿨죠? 그럼 그 반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반대로 기도하고 환하게 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해 들린 사람은요. 누군가가 옆에서 빨리 뒤집어줘요. 장소를 이렇게 옮기게만 하면 거기서 노임을 받을 수 있어요. 빨리 알아차리고 본인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러가라 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다 그런 게 어디서 오냐? 두려운 데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가위도 눌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내가 지금 찬송이 필요하거나 오히려 자지 말고 불 켜놓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멘? 네. 나만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는 거죠? 네. 그래야죠. 그래서 이런 공포형으로도 여러분 없는. 근데 기질적으로 공포심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무서움을 타고 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때 동원되는 게 뭐냐? 믿음인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으니까 맞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걸 알고 여러분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까 내가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꼭 봐야 될 성경 욥기 3장 25절을 보세요. 욥기 3장 25절. 자, 누가 읽어봐요? 네. 그러니까 욥이 평소에 뭘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딸 죽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내 재산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걸 평소에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한 게 그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징크스 있죠? 징크스. 이거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생각하는 이 징크스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어때요? 그런 생각 다 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죠. 이 믿음을. 이 믿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이 방정맞은 생각은 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영의 생각에 한 것은 포기해버리면 이건 다 속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두려워하는 것. 자, 보세요. 이러고 있다가 내가 혹시 암 걸리는 게 아니야? 하여튼 왜 생각을 해도 암 걸리는 생각을 해요? 나 이러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해마다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주간이 언제냐? 11월 달, 12월 달이에요. 왜? 자기 뭘 시킬까봐 미리 전화해. 목사님들 이번에 찬양대 빼주세요. 구역장 빼주세요. 이런다고요. 본인이요, 그 빼준다는 거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 빼주면요, 자기가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했고, 지금까지 지켜줬는데, 근거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묻죠. 이게 당신이 받는 마지막 복이고, 이게 마지막 복인데, 이거 포기하겠어? 복을 차버리겠어? 어려운 가운데도 이거 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까지 안 하겠다 그러면 빼죠. 빼는 순간부터 그는 이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끌어가는데도 자기는 끌어가는 줄 모르는 거죠. 이래서 착각해서 망하는 거예요. 실상을 볼 줄 아는데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허상에 다 속아요. 우리는 실상을 봐야 돼요. 아멘? 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그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 보물찾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옆 사람 쳐다보고 제발 좀 허상에 속지 말고 실상을 바라보고 삽시다. 시작. 제발 허상에 속지 마시고 실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갑자기 여러분 가서 집에 있는 옆에 있는 짝꿍이나 누구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뭔 말이요? 그럴 거예요, 또. 예.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 허상에 다 속아. 허상에 속고, 허상에 매이고, 허상에 끌어가도록 사단은 끌어가고, 영적인 안목을 가려오고 있는 일이 많아요. 우리는 실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실상을 바라볼 때 도단성을 에워싼 천사를 더 봐요. 그죠? 아랑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를 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주는 걸 보는 거예요. 이런 안목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포영이 임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낙심. 아까도 말했죠? 낙심은 내가 수없이 하게. 근데 뭐 때문에 낙심하게 되느냐 할 때 넘겨봐요. 첫째, 기질상의 문제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도 낙심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완전주의자들. 이 완전주의자들의 특징은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친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사귀면 다 줘요. 그런데 사귈 만큼 따져요. 완벽주의로 가요. 여러분 중에 완벽주의, 완전주의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중에 누가 나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내가 연약하면 어때요?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주의로 가지 마세요. 네, 우울증 환자의 대부분이 완전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아닌 거예요. 서로 부족함을 알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싸매주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자신의 지나친 선입관으로 인하여 낙심하는데 자기 결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자기를 늘 이렇게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도 낙심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말한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달라. 자, 여러분 아시는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 있죠, 입다. 혹시 입다 알아요? 찬원이 아냐? 몰라? 애인이는 알아요? 입다. 모르는구나. 사사기 한 12장쯤 가서 봐봐. 그 입다가 암몬과의 그런 전쟁에서 지도자로 나서요. 그 입다의 출신이 뭐냐? 그 앞에 나오는 기생의 아들 입다예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입다가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서자 취급을 받았어요. 왜? 정상적인 첩의 그런 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첩에서 태어난 자녀였어요. 그래가지고 길르압 장로들이 그 사람을 내쫓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지내면 대부분 그렇게 되면요, 화를 품고 언젠가는 내가 저놈들을 하고 그렇게 불만을 품을 텐데, 나중에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냐? 입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어때요? 그는 그런 잡류들하고 지내면서도 자기를 지켜가고 거룩하게 세워간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쓰신 거죠. 네, 이게 입다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조건이 아니에요. 내 뭐 부모 환경이 뭐 스펙이 좋니 뭐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들은 뭐 유학 가야 된다고 그러고 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 때문에도 또 뭐예요?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식도 꼭 호텔에서 해야 된다. 예? 우리 옆에 아까 식사로 가는데 보니까 여기 옆에 웨딩홀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막 그 웨딩홀이 화려했거든요. 사람들도 많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다 문 닫았고 뭐 이렇게 나눠서 임대 분양한다고 써놨더라. 네. 거기서 했다고 행복이 더 올라가느냐? 행복 지수가 올라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하거나 여기 와서 하거나 결혼식 하는 그 자체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호텔에서 안 하면 어떻고, 호텔에서 해야만 뭐 여러분 행복 지수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진보의 이 자각 때문에도 낙심이 온다.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시골에서 태어나면 어떻고, 내가 도시에 태어나면 어떤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맞죠? 네. 뭐 여러분 중에 나는 도시남이야, 도시여야, 나는 시골 사람, 뭐 이게 뭐 문제가 돼요. 네? 우리 태어난 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옆에 붙잡힌 바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멘. 네. 그래서 내가 헌신된 사람으로 쓰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보 자각 때문에도 뭐예요? 낙심하고, 또 넘겨서 걱정과 근심 때문에도 낙심되고, 또 자기 자신의 지나친 선입견에서 낙심되고, 또 그 넘겨서요, 선을 행하다가 지쳐서 낙심되고, 이런 경우도 많죠. 선을 행하다가 좋은 의도로 나는 다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나의 이 선을 모르고 배은망덕한다든지, 또 이렇게 오해를 받게 한다든지, 이럴 때 낙심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선을 행하면 초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을 바라보고 했다면 하나님께 한 거지 사람한테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누구한테 한 거라 그랬어요? 주님께 한 거라 그랬잖아요. 주님께. 나는 주님께 한 거지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다고 여길 때면 여러분 속상해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많습니다. 목회자들은 사실은 배은망덕한 경험을 많이 해요. 배신의 영을 먹고 살아요. 그러려니 하셔요. 그러려니.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거예요. 먼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 그럴 때마다 그러려니. 중요한 건 뭐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람 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다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가다가 어려운 일이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만나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도 않은 어려움을 만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배워야 될 기도가 뭐냐? 그게 바로 스가랴의 기도예요. 스가랴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크고 큰 문제가 올 때마다 이걸 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무거운 어려움을 줍니까? 이게 아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나는 너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하나님 도움. 그래서 체험해야 이런 체험적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삶의 현장에 나타나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될 것이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여러분이 그럴 만큼의 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믿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은 다 비굴하게 생각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밥이 무서운 사람 손 들어요. 밥이 무서운 그 사람 곧 있으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합니다. 암에 걸려도 난치병에 걸려도 먹으면 살아요. 아무리 어떤 사람 먹으면 암세포가 늘어나는 줄 알아요. 천만에 암세포가 나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암만 내가 걸려도 먹기만 하면 살아요. 못 먹으니까 죽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지, 밥맛이 없고 입맛도 없고. 그거를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입맛을 이기고 믿음으로 밥맛을 이기고 너는 내 밥이다 하고 먹어야 해요. 밥은 그냥 먹으면 돼요. 그거 가지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못 먹는 거다 생각. 그죠? 없어서 못 먹는 거지. 너는 내 밥이야 하고 먹으면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자.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이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는 거기를 산지를 점령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점령하잖아요. 마지막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LH 직원들이죠? 예? 예. 마지막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도 안 읽어보나요? 여호수아 14장에 나오잖아. 누구예요? 그게 바로 85세 된 갈렙이에요. 할아버지가 점령해요. 그게 진짜 점령이지 투기해서 점령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은 나를 85세 될 때까지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출입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45년 동안 더 생명을 연장시켜서 85세가 될 때까지 지켜주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나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헤브론 산지는 누가 살아요? 예? LH 직원들이 사나요? 여러분 거기 누가 살아요?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본 데가 어디예요? 응? 자, 우선 거기 사는 사람의 자손을 무슨 자손이라고 그러죠? 아낙 자손이 살던 데가 헤브론 산지. 그 아낙 자손이 누구냐? 마치 여러분 삼손 시대 때 누구죠? 골리앗. 다윗 시대 때죠. 다윗 시대 골리앗 같은 네피림의 후손의 그 계열이 다 아낙 자손들이에요. 아낙 자손의 계열이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자이언트입니다. 자이언트. 근데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 때 그 산지를 점령하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봐봐요.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보세요. 누가? 아멘. 찬영이는 그걸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애워봐 지금. 애우라니까 또 고개 숙이고 있네.
이거 외워야 된다고. 하나님께로 낮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 아멘. 이게 신앙이네요. 네. 이런 현장과 실제적인 경험을 해야 이게 신앙이지. 내가 뭐 이렇게 했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다 부수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세워가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막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을 힘입으면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막 거침없는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또 낙심해요? 고난과 핍박 때문에 낙심. 우리 고난이 오면 다 싫어요. 핍박이 오면 다 싫고. 여기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겨내는 게 뭐냐? 고난 뒤에 뭘 보죠? 영광을 보잖아요.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요? 영원하다 그랬죠. 우리는 고난 뒤에 뭘 보느냐? 영광, 고난 뒤에 축복을 보는 거죠. 고난은 허상이고 영광은 실상이고. 이걸 알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고난이 계속되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거들랑 우리는 빨리 로마서 8장 17절로 가서 우리가 받을 고난은 잠깐이고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걸 알고 고난을 뛰어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4장 누가 12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자, 싸게 비싸게 보지 말고 싸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무슨 시험이요? 불시험. 꼭 물시험이라고 한 것 같아요. 불시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근데 여기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겠죠? 네. 자기가 죄를 범하면서 당했던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죄값을 치르는 거죠. 여기서의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이런 걸 오거들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야고보 1장에는 뭐라 그러냐면 2장 2절에서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성도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네, 이런 믿음의 자리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고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부활을 보고 승천을 보고 재림을 보는 거예요. 아멘. 열었을 때 여러분의 표현되는 이 말부터가 달라져요. 이걸 못 보는 사람은 당장의 고난만 봐요. 그러니까 늘 그 말에는 뭐가 있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쓸데없는 염려, 걱정, 불안이 막 찾아오고.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오거들랑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의 염려, 걱정을 잠재우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목회자예요. 찾아오면 다 근심 걱정 가지고 와요. 들어보면 다 쓸데없는 염려, 걱정으로 꽉 차 있어요. 그 사람을 말씀으로 신령한 가치관으로 싹 바꿔주는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약속을 증거해오면서 약속을 들이밀면서 이 말씀이 틀림없이 역사할 거니까 믿고 하시라. 그러면서 우리는 제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에게 생생한 사도행전의 현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병원에 갔어요. 어떤 분이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은 2도부터 위험한 거예요. 화상을 입고 왔다 그러면 대개 2도예요. 2도 이상은 없어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배에 화상 입었어요. 수술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서 전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 믿음을 심자고 능치 못하면 쓸 거라. 아마 그 사람은 그 말을 우스꽝스럽게 들었는지도 모르죠. 왜? 교회를 그렇게 쉽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믿고 하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갔어요. 그리고 수술 시간이 되어서 맞춰서 이제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려고 갔는데, 평상복을 입고 노비에서 서성거려요. 그래서 왜 서성거리냐? 그랬더니 집에 가라고 그랬대. 어제까지 수술해야 된다는데 오늘 집에 가라고 그래서 가서 수술받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는 MRI 촬영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믿고? 약속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될까?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따라합시다. 기도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제가 기도란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다 하세요. 기도란 기도란 하나님이 일하다는 것을 믿고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할 거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만큼 여러분이 선지학교에 왔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가야죠. 아멘? 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조금 늦었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월요일날이라 그런지 막 막혀요. 뭐 어디든지 막히더라고, 이게. 그러면 그때 저는 이제 뭐가 동원되냐? 하나님, 막힌 걸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뚫릴지어다. 뚫려라.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통체증도 간섭하는 걸 봐요. 어느 길은 막 막혀서 꼼짝 못해. 내가 가는 길은 열려. 계속 열려라. 예수 이름 열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장난치는 건 아니도 그런 거를 내가 심어요, 자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막힌 건 뚫리고 좋은 길로 열릴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도착이 40분까지 도착했어요. 네. 원래 40분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내일은 10시 10분인가요? 네? 15분 시작. 제가 적어도 10시 10분까지 와야 되니까, 네. 내일은 내가 안 늦고 오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적용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신앙이 실제적인 것이 되지, 실제적이 안 되면 늘 허공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나요? 안 돼요. 호박은 호박이지. 실제적인 것이 돼. 흉내낸다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믿음을 심고 적용해야 그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네. 믿음으로 다 심는 거예요. 그 기도도 뭐예요? 심는 거예요. 기도도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라고요. 한 알에 밀 알에 어때요? 심는 거예요. 심어야 가을 가서 열매가 있지. 안 심었는데 열매가 있어요? 안 심었는데 열매를 가진 사람 도둑놈이죠. 강도 아니면. 여러분, 기도를 해놔야 응답받을 게 있는 거죠. 해놓은 게 없는데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5분어치 하면 5분어치밖에 못 받아요. 기도를 1시간 하면 1시간 것을 받는 거예요. 짧게 해야 돼요? 길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죠? 많이 해야죠. 적게 하면 되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기 셋이 나오면 셋을 놓고 큰아들을, 딸을, 둘째 이렇게 기도해야죠. 몽뚱거려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아이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고 그 구한 대로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작게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까 생각하면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 따라합시다. 진실하게. 간절하게. 그러면 응답이 와요. 아멘. 따라합시다. 간절성은 기도의 생명이다. 기도의 생명은 뭐예요? 간절성입니다. 창자가 뒤틀린 듯이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응답이 와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로또 복권 당첨돼도 되고 당첨 안 돼도 되고 배부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들어 역사해주세요. 이래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간절성의 기도예요. 간절함이 있을 때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붙였어요. 기도의 생명이 뭐냐? 간절성이에요. 중언부언 기도는 뭐냐? 중언부언은요, 뜻없이 되풀이하는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 뜻없이 되풀이하는 기도. 우리가 되풀이하는 기도는 강조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뜻이 없다는 이야기, 간절성이 없는 기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중언부언 기도예요. 뜻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에 체험해가요. 아멘. 1분을 하더라도 30초를 하더라도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대표 기도도 잘하려고 할 게 아니라 진실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응답이 오지. 남이 듣기 좋게 미사여거를 쓰고 논리적인 언어를 쓴다고 응답이 오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쓰잖아. 쓰는 걸 보니까 좋은데 저는 그게 뭐냐? 노마 캐토릭적으로 가는 거예요. 노마 캐토릭은요, 전부 기도문을 외워서 게 읽잖아요. 저는 30초를 하든 10초를 하든 거기에 진실성과 있고 간절성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잘하려고 할 게 아니라 간절하게 할 것인가, 진실하게 할 것,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남들한테 기도 멋졌어, 은혜로워, 이 칭찬이 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 응답이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부터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가 간절하게 합니다. 진실하게. 아멘. 이럴 때 응답이 온다. 아멘. 깨달아지면 아멘. 아멘. 예,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난 한 5분 했는데 벌써 끝내야 된다니까. 예.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은 어떻게, 저 뒤에 계신 분들 은혜가 됐어요? 아멘. 내일부터는 조금 앞으로 올 거예요? 네, 아멘. 네. 보세요. 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러면 좋잖아요. 할 건 무지하게 많은데, 막, 절제하면서. 네. 저는 일주일에도 일주일 하고, 한 달 하면 한 달 할 거 다 있어요. 하나님 주셔서 갖고 있어요. 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마음속에 막,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우리 성도들을 세우고 선지성들을 세우는데 나를 써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네. 이렇게 쓰임받는 게 좋잖아요. 그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방송에 음악이 나오나요? 네,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부터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허상에 속지 않고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 위에 나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무엇보다 확정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시고,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소리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역사되어지는 저희들의 안목이 열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찾으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가고, 주님, 저들의 허상에 속지 않고 실상의 축복을 받으며 믿음으로 전진한 신앙을 가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함께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저들에게 주님의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가라, 다 떠나가라, 다 제거되라, 다 제거되고 다 떠나가고 다 물러가고 다 쓰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광중에 이끌어주시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구하며 간절하게 구하면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세움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고, 자비하신 아버지여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곳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사로잡으소서. 이제 우리 눈에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철저하게 실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있으니 사단을 오히려 제압하고 때려잡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시고 이놈한테 끌려가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발바닥으로 밟는 데마다 주님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로운 역사만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되 믿음으로 항상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이곳에서 잘 훈련받고 잘 여기서 훈련받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은혜의 장경에 붙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박수 영광. 할렐루야.